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각 성도들의 초소마다 예배하는 심령,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홀로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죽음의 고난이 저희를 비켜가고 저희 가정을 비켜가고 한인 공동체를 비켜가고 민트 공동체를 비켜가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유럽 지방 한인교회 성원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민트 한인교회 그리고 영국 공동체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온라인 미팅으로 보는 감동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기에 거하고 있으나 사회의 거리가 늘어나고 사회의 속도가 줄어든 이 시기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알고 세상에 쫓아가는 많은 것들의 헛됨을 느끼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주어진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고 눈뜨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또한 앞으로 올 바뀐 사회에서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소서. 이제 정들었던 분들이 떠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시는 분들의 돌아가는 발길에 함께하사 엑시터와 민트교회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한국 땅에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의 발길이 민트로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인 공동체는 엑시터 땅에 올 새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사 복되게 엑시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 집사님, 정인혜 집사님 가정에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가 임신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서 모두 보셨겠지만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순산을 위해서 노 집사님 부부 이제 한국으로 곧 잠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오가는 여정과 또 모든 그 출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산모와 아이 다 잘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의 반석교회와 우리 민트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었었는데 이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을 또 통해서 저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우리들과 반석교회 간에 다음 주에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방법 등은 또 제가 그쪽에서 연락을 받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찬송가 442장, 구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또 정독에 이어서 이번 주는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여러분 제가 또 퀴즈를 하나 낼까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가장 읽고 싶은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너무 고전적인 질문이었죠? 자, 그러면 처녀가 읽으면 안 되는 성경. 네, 답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다음에.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은 사실 이런 넌센스 퀴즈 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참 소중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사실 생소해합니다. 천국에 가서 그 저자인 바울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아까 우리 한국인들만 아는 그런 넌센스 퀴즈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건 좀 얘기해 보세요 하면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하겠습니까? 먼저 에베소서의 간단한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고요. 기록 시기는 그 바울이 이제 1차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감옥은 아닌데 집에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다른 서신서들도 이때 같이 기록됐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수신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인근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서를 조금 읽어본 분들은 흔히 생각할 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 또 구속론에 집중하는 교리적 성경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에서 나온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1차적 목적은 아닙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주로 수신자들의 특정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기록된 것인데 그에 반해서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문제라든지 어떤 절박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진 않습니다. 심지어 권위 있는 헬라어 사본들에서는요, 그 한국어 성경 1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그 말에서 에베소에 있는 이란 말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본 서신은 에베소 교회만을 수신자로 단정할 수 없고 에베소를 포함한 인근의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도 대상으로 한 회람용 서신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은요, 사실 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쓴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매우 근본적인 중요한 주제를요, 그것도 꽤나 무게감 있는 필체로 다루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설명 없이 그냥 읽기만 해서는 제가 생각할 땐 신학생조차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중점을 두며 설명하려는 내용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핵심 내용이라 생각되는 것만 몇 가지 추려서 강의 겸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보는 에베소서의 핵심 사항은요,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 자, 이 공동체성이라는 단어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이고, 또 한 교회 내 성도들 역시 하나임을 설명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꽤나 이 서론부터 매우 장황한 설명이 나오지만 에베소서의 제일 중요한 중심 단어인 이 공동체성을 계속 가지고 읽어나가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에베소서 참 쉽고 간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핵심 주제를 찾아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픈 마음에 에베소서 연구를 며칠 동안 한 그런 결과입니다. 좀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 쉽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깊이와 풍미가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잘 집중하셔서 에베소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강해이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 하시는지 그 무언가를 꼭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 그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구성되었던 구약의 교회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이방인인 자신들까지도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비로운 일을 이 에베소서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속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이 참 거창하고 심지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이런 구절 역시도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키포인트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통해 설명이 됩니다. 한글로는요, 아까 그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표현이요, 원어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속의 이유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 가지 것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만들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물론 지금의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 적용으로 우리 교회인 민특교회를 본다면, 교회 안에 본토 영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수요 모임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민특교회에서도 커피 모임을 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려고 모여서 커피를 주문하러 갔어요. 보통 이제 도네이션 그런 시스템으로
바구니에 돈을 좀 놓고 커피를 달라고 합니다. 그날 한 열 몇 잔을 저희가 시키는데 그날 커피 그 서빙을 담당하던 영국 할머니께서 평소에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인데 커피를 여러 잔을 시키는 것에 못마땅했는지 한 잔 한 잔 주면서 그 바닥이 거의 부서질 정도로 막 커피잔을 쾅쾅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함께 있던 그 우리 집사님과 또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같이 서빙하는 다른 영국 분이 민망해할 정도로 그렇게 신경질을 내는 것을 저희 한국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더라도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가슴이 아픈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기존 신자와 새 신자 간의 이질감 역시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 신자가 오면 기존 신자들이 마음을 워낙 잘 열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도 빨리 동화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에는 끼리끼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원래 친한 사람들끼리 좀 더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럽 지방에도요,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님들이 계시죠, 물론. 그런 분들이 내성적인 경우 주로 그러신데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까지 다소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품 중에 감사한 것 한 가지는요, 어릴 적부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다가가게 하셨어요.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목사님들께도 옆에 같이 앉아주고 식사를 같이 해주고 또 등도 두들겨 이렇게 주면서 농담도 하고 또 새로 부임한 교회는 어떠냐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자꾸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기에 저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더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 카톡방에 누가 새로 들어오거나 하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한마디 인사 나눠주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성경적인 행동이에요. 우리의 신앙 성숙도와 신앙 인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 관심 속에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으로 멋지게 설교 잘하는 분일지라도, 또 교회는 대형 교회를 이루는 분일지라도, 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범접할 수 없는 화려한 수식어로 예배 대표 기도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교회 공동체성을 향한 모습이 표출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분들의 그런 모습이 어찌 진짜라고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어려워하고 교파와 교회들 간에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정론에 관한 것입니다. 예정론이란 뭐냐?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미리부터 예정해 놓으셨다고 믿는 이론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요,
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핵심 구절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같이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의도와 전혀 딴판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잘못되면 이단적 해석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구절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눈을 다치게 한 경우는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똑같이 이를 다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 내가 당한 것 마치 똑같이 복수해 주겠어라고 이를 갈기도 하는데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요. 거기까지만 이라는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분이 난다고 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더 심하게 보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거기까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에서 좀 전에 보았던 예정에 관한 내용도 전체적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역시 에베소서 전체 주제인 교회의 공동체성과 일맥상통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 시대에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로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이런 예정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 약간의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정론과 운명론은 명백히 다릅니다. 운명론에서는요.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면 예정론에서는 주권 개념이 중요합니다. 운명론에서는요. 과거에 이미 결정된 자신의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여기에는 인격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예정이라는 것은 주권자이자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잘못된 예정론에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운명론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요. 언제나 당신의 기쁘신 뜻과 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열려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단어 역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주시려 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며 이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의 공동체성에 대한 지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예정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이 구속받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인 된 나 한 사람의 구속이 삼위 하나님께서 긴밀히 협의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임을 생각할 때 구속받은 우리의 가슴은 감격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현재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하죠. 막내딸에게 물어봅니다. 들이는 누구 딸이야? 그러면 그래요. 아빠 딸, 엄마 딸, 하나님 딸, 예수님 딸, 성령님 딸.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비록 모태신앙으로 자라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공동체성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먼저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포커스를 맞춘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동체를 형성하셨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14절 초반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은요, 13절 말씀과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화평 밖에서 화평을 얻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요. 이것을 수직적 공동체성 형성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공동체성 역시 이루게 하십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란 것은요, 실제적인 담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해 막아놓은 1.5m 되는 그 높이 되는 담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담과 같은 경고문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는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성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후반부인 4, 5, 6장에서는요. 여느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실제적 지침을 일러줍니다. 여기서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만 역시 공동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함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김미라 집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이요 비록 다른 역할을 하지만 결국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또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이어서 16절에 나오는데요. 4장 16절 우리 노세현 집사님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신 것처럼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듯이 우리 성도 역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하고 직통으로 기도도 할 수 있는 놀라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막힌담 역시 허물어 주셔서 우리 안에 통일됨과 하나됨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공동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입니다. 이는 함께라는 단어인 컴과 뮤니티가 결합된 그런 단어인데, 뮤니티는 라틴어에서 선물을 뜻하는 유너스에서 온 것이에요. 즉 커뮤니티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잘 보면요,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선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그렇죠. 우리 구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노세연 정인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선물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 저녁에 기도해 줄 때 하늘에서 이렇게 귀한 아이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애들이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이런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죠.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되고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바깥 생활을 못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안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아주 지지고 볶고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죠. 눈만 뜨면 그냥 집안 어지럽히고 노이즈 만들고, 엄마 입장에서는 밥 때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또 퍼먹기는 또 오죽 잘 퍼먹어요. 이 왼수 같은 것들 막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러분 화평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화평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밖에서 다른 곳에서 화평을 찾으려 하니까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성,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화평을 여러분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화평이에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화평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 간의 막힌 담도, 이웃 교회와의 막힌 담도 다 허물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해 주신 나와 너,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또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목적의 은혜가 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자꾸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은혜를, 그 목적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갖다 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에게 허락한 소중한 그런 삶의 동반자들을 내가 선물로서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원수와 같이, 그리고 적군과 같이 그렇게 대하며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그들을 더 많이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내 몸과 같이 하나 된 공동체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아의 능력으로 화평을 찾으려고 할 때 항상 실패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의 공로 안에서 화평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화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화평을 향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정말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라고 주신 귀한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오히려 때로는 저주하고 미워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잊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피의 공로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그 구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구속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티 교회 가운데 또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교회 나아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공동체성을 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에서 그 공동체성을 깨어내고 또 교회에서도 너는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가 아플 때 나는 아파하지 않고 그가 기쁠 때 시기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던 그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많이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담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루에 5분이라도 아니 단 3분이라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다짐하고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성을 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아름답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